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이게 웃는 얼굴 보고 좋은 얘기를 부처님 법문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행복한 게 아니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스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스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경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다. 경애론이 더 소중하다. 이 경애론이라는 것은 불경 바깥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경애론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지 생각과 마음 밖에 있는 것을 공부한다면 그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모든 것은 대승의 행을 하기 위하여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일 뿐인데 내 마음에도 없고 생각에도 닿지 않는 것을 공부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닿지 않으니 혹시 공부하다가 재미없거나 관심이 좀 없어 보이면은 딴 얘기나 하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제가 이 300여를 이제 번역을 시작하고 그 구성을 이제 하나하나 잡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가고 있는데 쭉 소절 맞춰가지고서 하면은 이게 좀 많이 지루한 일이에요. 근데 이 경을 가지고서 강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그 어렵다. 근데 가치가 있는 경전이라니까 틀림없이 도움이 되겠지 하는 생각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책을 예전에 만드신 금강 300영을 만드신 그 스님이 오조 스님께서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애론이 더 소중한 것이지 경전만 가지고서 어떻게 경을 논할 수가 있겠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쉽게 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삼배론을 곁들이면 그것이 진실한 강좌가 되지 않겠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씀이 좀 격하게 탁 나오시면서 모든 것이 다 공인데 삼매가 어디 있으며 삼매를 경전으로 흔들 공을 초월할 수는 없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스님과 함께 이 공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재미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이 삼배론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저기 그러면 한 가지 내가 여쭤보겠는데 삼매라는 말하고 입정이란 말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주신 데가 있습니까? 삼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삼매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서 이 종에도 써놨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전에 가서 그렇고 스님들이 입정이란 말을 자주 하세요. 입정, 정에 들다. 정에 드는 것하고 삼매 드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네. 네. 입정은 그 나와 대상과의 사이에 예. 텅 빈 공간에 좀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대란 무엇입니까? 뭐 나와 너 또는 나와 신 이와 같은 대상이죠. 대상. 모든 대상을 말하고 거기에 예. 시간도 포함되고 공간도 포함되고 예. 생명체도 포함되고 모든 것이 포함되고. 네, 그것이 공간에 설정이 돼가지고 상대가 되었을 때 상대성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겠지요, 입정은. 근데 삼매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입정이 너무너무 깊어져 가지고 그 상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원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독서 삼매에 빠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 가지고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해서 무아지경까지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입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도 아니고 조금 더 차원이 좀 높죠. 그냥 보통 우리가 삼매에 빠졌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죠. 그래도. 근데 이 삼매는 입정의 단계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작성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삼매란 의식을 통합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에 머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텅 비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열린 듯이 닫힌 듯이 훤하게 모든 사물의 실상을 통관하여서 투시할 수 있는 관법을 가리킨다. 근데 관법이란 말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삼매의 결정선은 무엇보다도 확고부동한 자신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 자신이 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귀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믿을 진짜 신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삼매는 따라서 심리를 벗어난 영적인 차원의 얘기다. 삼매는 영적인 차원으로 이동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심리적으로 통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여기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그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척추를 고추 세우고 이렇게 한번 가슴을 쑥 내밀고 이런 자세로 입정을 한번 해보실까요? 입정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한 군데에 머무르며 아무 생각도 없이 내 마음 가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 마음 간 자리가 부처집이면은 불정이 될 것이고 그 마음이 간 자리가 돈이면은 전정이 될 것이고 그 마음 간 자리가 사랑이라면 애정이 될 것이고 한번 해보시오. 해보시면은 몇 가지 터득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 우리 머물러 볼까요? 한 2, 30초 가만히 지켜봅시다.
마음을 쓰다듬고 자기의 뜻을 가다듬고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수없이 많은 먼지들이 자욱하지요. 이걸 본내라 하는데 이 본내를 가라앉히고 직시해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물론 정에 들어가셨겠지. 정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인데 왜 그렇게 큰 일로 생각들을 놓고 계시나?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살며시 그 자리에서 이제 비켜나서 퇴정을 하십시오. 입정에서 빠져나오는 걸 퇴정이라 하는데, 퇴정하시고 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진여란 말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진여, 견우직녀 할 때 진여가 아니고 진여, 참진자에 같은 여자를 쓰는 진여인데 이걸 그냥 단순히 진리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진리는 진리인데 하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진리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여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떻게 진리냐. 그게 공인데 어떻게 뭐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공이 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공입니까? 공의 기본은 첫째가 텅 비어있다. 비긴 비었는데 뭔가 가뭇가뭇하니 생길 듯이 말 듯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것은 물질도 아니요, 생각이라고 하는 그 사변 덩어리도 아니요.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당장 번쩍하고 빛을 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금방 밑으로 쭉 내려가서 무명 속으로 빠져들 것 같기도 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전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진여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진여가 곧 공의 결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일각통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깨우쳐서 그 지혜에 통달한다 했으면, 한번 깨우친다는 것이 벼락이고 지혜에 통달한다는 것이 에너지가 생겨가지고서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만약에 에너지라면은 에너지가 꽉 차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몸과 마음에 꽉 차서 확 확산되어 있는 상태, 이걸 일각통지라 한다. 이거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어떻게 생길까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냐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도 그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재, 있는 듯이 없는 듯이 분명히 있긴 있으나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가리켜서 공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색이라고도 하는 것이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라고요? 그럼 조금 전에 움직이지 않는데 뭔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부동자세로 앉으셔가지고 가만히 입정을 하셨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계의 덩어리든 아니면 심의 덩어리든 아니면 염의 덩어리든 관계가 없어요. 염이란 뭉쳐진 생각과 마음의 덩어리고 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지식 체계의 덩어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란의 덩어리요. 형체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식도, 염도, 힘도 형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체는 없는데 존재하고 있으니 그것이 공이지 뭡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어느 책에나 어느 스님이나 쓸데없이 항상 그거 가지고서 사변을 늘어놓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에 대한 개념을 좀 쉽게 풀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세요. 그거를 터득하지 못하면은 불법을 첫날 만날 공부해도 필요 없어요. 공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시작해야만이 불법을 도달하고 통달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일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닐까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 않소. 불도 삼행 그래서 분명히 써 있어요. 이 삼매경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삼매경 이 책의 95페이지에 보면 딱 써 있어요. 수사 취행, 수식 취행, 수요 취행이라 그래서 일에 따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다. 두 번째는 의식에 따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다. 세 번째는 진여에 따르고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래서 일에 따르고 의식에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요것은 사람의 머리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세 번째 진여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혼의 존재가 확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혼의 존재가 확립이 안 됐다. 그것이 뭘까? 입종을 왜 하시는데 입종하는 이유 좀 줄여버립시다. 선, 입종이 선이거든요. 입종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보통 고요선자를 쓰지 않소? 고요할 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입종을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선입니다. 근데 입종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영혼으로 생각하는 거. 영혼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꼭 필요하니까 영혼 세계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냥 단순한 불자는 아니십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자신 또 영혼이 주체가 돼서 자아를 형성하는 자신 그와 같은 견지를 가지 않으려면은 굳이 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 점을 왜 절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지 그 점이 이해가 안 돼. 혼의 존재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진리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어째서 그 혼이라는 말만 나오면 전부 귀신 덩어리로 생각하지는 이해가 안 돼. 혼인 얘기만 나오면 모두 다 귀신만 생각해. 여러분 다 살아계시잖아. 지금 숨을 쉬고 계시고 뭔가 생각하시고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혼 그러면 벌써 저쪽 세계 얘기고 피 안의 세계 우리 이승에서의 세계는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게 답답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투정을 늘어놓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맞춰주셔가지고 반드시 공부를 하셔서 저 세계로 우리가 살아서 이동하자는 겁니다.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 혼이 극락세계도 갈 수 있고
지옥세계도 진짜 투시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선량한 세계로 갈 수 있게 이끌 수도 있어야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이 제가 바라는 일입니다. 부처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으면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불자가 되고 내가 해안 통통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부처님이 되셔야 되고,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열애장에 드셔서, 열애장이 뭐냐 하면 열애 영혼의 세계를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 열애장에 드셔가지고 확실하게 불법을 터득하고 부처님으로서 행을 해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진여불도 사명이 있는데, 이 진여불도 사명이 수사취행과 수식취행, 수여취행이라 해서 이 삼매경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의 머리와 인간의 몸의 행동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수여취행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혼이 자아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는 분이 가끔 전화를 해요, 아침에. 선생님이 거기까지 출장을 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아니까 부처님을 내 모습으로 투영해서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에서 깨자마자 절하해서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라 이러셨대. 좀 더 가까이 어디로 다가가냐 하면 불법에 다가가라. 좀 막연하지만 불법에 다가가라는 말씀을 하셨대, 내가.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출장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밤중에. 그건 뭐냐 하면 본인이 날 아니까 부처님 모습을 보기보다는 쉽잖아요. 금방 떠올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여취행. 내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벌써 그분은 이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들어갔다가 아니라 그분이 그 단계까지 갔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 야, 그거 참 가까이 가라 했으니 좀 자주 오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제가 부처님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혼의 세계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그냥 보사님 꿈을 꿨어요. 근데 요즘 왜 안 오느냐 부럽다. 이래도 마찬가지. 왜 안 오느냐 그랬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까이 가라는 불법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불도 사명에서 수사취행과 수식취행과 수여취행 이 세 가지가 하나는 이의를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하는 거, 하나는 자기 의식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여취행이라는 것은 진여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진여는 영혼의 차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의 평상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좀 초월해 있다는 그런 의미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 무슨 스케줄이 무너집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집니까?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귀신이 됩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 영혼이 다른 사람하고는 벌써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해안 통투하는 의지가 생겨 있고, 모든 것은 대비력을 가지고서 움직이려는 기본 자세가 이미 생겨 있고, 그러니 그 사람이 주위에서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든든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자주 만나보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는데 왜 시집 장가를 못 가겠습니까? 영혼 세계로 이동하자는 얘기요. 저는 오늘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 세계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공의 정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요거 이제 물리적인 공의 형상입니다. 물리적인 형상. 그 중에서도 존재론에 대한 물리 중에서도 존재론에 해당되는 공의 정체를 여기다 적어본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간에 무와 유 해서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차원이 두 개예요. 있다, 없다. 그냥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이 희한하단 말이에요. 없다 하지만 완전히 없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소. 이렇게 돌게 돼 있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계속 돌아. 있다 하지만은 꼭 있다고만 할 수 없는 하면서 또 여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무유상이라고 합니다. 무유상이라는 건 사라져버려요. 무인데도 무유상은 존재하죠. 여기서는 무유상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지. 여기 있던 거는 무유상 여기로 넘어가야지. 그죠? 계속 돌게 되죠. 무와 유 사이는 계속 뱅글뱅글 돌고 절대적인 무와 유는 없다 하는 것이 공의 기본 사상. 이게 존재론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사각형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것으로 보시면 돼. 여기 보면 없는 것이 없는데 머물지 않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있지 않는 법이 없는데 머물지 않으리라. 없지 않은 상이 바로 유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요. 응? 이 말로 표현하면 이래요. 말로 표현하면 이게 좀 힘들어요. 한참 걸려. 반드시 그러하다 하는 것만은 뭐 아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말에 있죠.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랬던가? 바람단 소리죠.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주 바람한데 정중하게 얘기할 때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식으로 없지 않은 상이 바로 유에 머물지 않는다. 이 골치만 아프게 해놨어요. 그냥 그림을 그리면 돼요. 예, 무유법은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무가 돼버리고, 그죠? 무유상은 내려가지고 무유상이 여기서 내려가버려요. 상과 법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법을 따라서 상이 변해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건 이제 유상, 무상, 상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하면 뭐지 뭐,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막 내리다가 비가 딱 그쳤어요. 햇빛이 쫙 나니까 아지랑이가 끄기 전에 안개가 확 끼고, 안개가 싹 꽂히면서 햇빛이 쨍쨍 내리치니까 또 증발돼가지고 아지랑이가 막 생기고, 또 산 쪽으로 보면 구름이 막 생기고, 산에 구름이 생기는 거 보셨지? 뭉게뭉게 생겨서 휴 용을 타고 올라가요. 이런 것이 참으로 재미난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재밌어요. 공, 중, 불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좀 쉬었다 하십시다. 네.